또 이 지장보살은 머무는 곳을 따라 어떤 중생이 감옥에 갇히고 형틀에 얽매여 무고통을 받는 경우에 지장보살님의 명호만을 일컬으면서 지심으로 외워 기억하고 공경히 공양하더라도 그 역시 감옥과 형틀을 벗어나 자유로운 몸이 되어 그 즐거운 열반의 길에 나아가며 또 이 지장보살은 머무는 곳을 따라 어느 중생이 갖가지 고문과 초달을 받아 억울한 피해가 많을 경우에 지장보살의 명호만을 일컬으면서 지심으로 외워 기억하고 공경히 공양하더라도 그 역시 고문과 추달의 일체 피해를 벗어나 즐거운 열반의 길을 안치하며 또 이 지장보살은 머무는 곳을 따라 몸이 괴롭고 마음이 답답하고 기력이 쇠약한 어떤 중생이 지장보살의 명호만을 일컬으면서 지심으로 외워 기억하고 공경히 공양하더라도 그 역시 희망한 대로 몸과 마음이 휘창하고 기력이 왕성하여 즐거운 열반의 길에 안치하며 또 이 지장보살의 머무는 곳에 따라 그 모든 감관을 갖추지 못한 어떤 중생이 지장보살의 명호만 일컬으면서 지심으로 외워 기억하고 공경히 공양하더라도 그 역시 감추지 못한 갖가지 다 부족하여 즐거운 열반의 길에 안치하며 또 이 대사에 머무는 곳을 따라 어떤 중생이 간질병에 걸려 마치 귀신에 홀린 것처럼 광난을 일으킬 경우에 지장보살의 명호만을 일컬으면서 지심으로 외워 기억하고 공경히 공양하더라도 그 역시 간질병의 고통, 광난을 벗어나 아무런 괴로움이 없이 열반의 길에 나아가며 또 이 지장보살의 머무는 곳에 따라 어떤 중생의 그 탐욕과 진심과 우치와 질투에 방일과 교만에 사로잡혀 마음이 산란하고 몸이 불편할 경우에 지장보살의 명호만을 일컬으면서 지심으로 외워 기억하고 공경히 공양하더라도 그 역시 모든 탐욕과 교만 따위의 불만을 벗어나 나던 동시에 몸과 마음이 안정되어 즐거운 열반의 길에 나아가며 또 이 지장보살이 머무는 곳을 따라 어떤 중생이 불에 타고 물에 빠지며 바람이 날리거나 혹은 산 언덕 바위 나무에 떨어져 마음이 당황할 경우에 지장보살의 명호만을 일컬으면서 지심으로 외워 기억하고 공경하더라도 그 역시 일체의 위험과 반란을 벗어나 즐거운 열반의 길에 나아가며 또 이 지장보살이 머무는 곳을 따라 그 어떤 악독한 벌레 짐승과 갖가지 독약과 피해를 당한 중생이 지장보살의 명호만을 일컬으면서 지심으로 외우고 기억하고 공경히 공양하더라도 그 역시 일체 고뇌와 피해를 벗어나 즐거운 열반의 길에 나아가며 또 이 지장보살이 머무는 곳을 따라 어떤 중생이 학질에 걸려 그 학질이 날마다 발작하거나 혹은 격일로 발작하거나 혹은 3, 4일 만에 발작하여 몸이 떨리고 마음이 혼미할 경우에 지장보살의 명호만을 일컬으면서 지심으로 외워 기억하고 공경히 공양하더라도 그 역시 발작하는 학질을 벗어나 몸과 마음이 안정되므로 즐거운 열반길에 나아가며 또 이 지장보살의 머무는 곳을 따라 그 어떤 야차 나찰 악이 구반다들에게 생기를 빼앗기고 사자 호랑이 이따위의 맹수들의 침해를 입고 나쁜 주술과 원수의 적군과 그 밖에 갖가지 들어온 일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이 떨리고도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모르는 중생이 지장보살의 명호만을 일컬으면서 지심으로 외워 기억하고 공경히 공양하더라도 그 역시 모든 공포를 벗어나 몸과 마음이 보존됨으로써 즐거운 열반의 길에 나아가며 자 여기까지 잠시 한번 걸어보입시다. 이 지금 내용이 이 앞전에 지금 서품에 쭉 앞에도 똑같은 이런 경우였죠. 근데 이 말은 지장보살이 지금 삼매에 들어서 일순간에 그 삼매가 우리는 지금 삼매라 하면은 그 삼매의 시간이 엄청나게 길고
엄청나게 길어야만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이 지양보살의 능력은 그것을 초월해서 식전에 잠시 일순간에 이 많은 산매를 전부 다 돌아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를 부르거나 나를 지극정성 이렇게 나의 명호를 부르고 또 나의 법을 따라 추종하는 모든 중생들에게 한결같이 똑같이 이 모든 괴로움을 다 해결해 주노라. 지금 이 말입니다. 이 내용이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지장보살은 이 지구상에서 불가사의한 모든 법을 다 갖추었다. 예, 부처님이 갖출 수 없는,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법들을 다 갖추었고, 그 능력은 한계를 벗어났다. 부처님의 한계를 벗어난 분이시다는 것을 부처님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남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이 대변에서, 지장을 대변해서, 지장은 절대 나는 나를 이렇다, 나는 이렇게 해준다, 나는 해준다 하는 내용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우리 중생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하나 다 바라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원하는 바를 들어주고 그 아픔을 다 해결해주고 그 고통을 다 해결해주고 계신다. 그 우리 이 지구에 70억 인구가 지장보살의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 순간에, 그래서 이 지장보살은 자기의 신통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다 자기 분신을 놔두어 붙여놨어. 그것을 다 인지하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 그냥 우리는 지장보살은 지옥에 살고 있는, 지옥에 빠져 살고 있는 중생들만 구제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님은 그 지옥 중생은 어차피 지옥에 들어가서 인간의 몸을 받아야만 해탈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얻게 되겠지만, 지장보살이 구제하는 것은 바로 이 인류를 구제하는 겁니다. 인간을. 저 지옥에 빠져서 그 사생의 몸을 받고 있는 중생은 지장보살이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지능이 뛰어나고 지능이 뛰어난 인간만이 그 해탈의 길을 인도할 수 있지. 그 지옥 속에 빠져서 그 미물의 사생의 몸을 받아 있는 그 중생들은 지장보살이 구제할래야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지장경의 서품에 보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자기 어머니 마야 부인을 위해서 이 지장의 법을 설하신다 그러고 설했지, 그죠? 도리천공에서. 그때도 역시 한 지옥을 부처님이 몽땅 끌어올려서 그 지옥의 미물로 지장보살의 법을 듣는 것이 아니었고, 인간의 중생의 마음가짐으로 지장보살님의 법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몸을 벗으면 필연적으로 지옥이라는 곳을 떨어지는데, 그러면 지옥이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 생각이 그 지옥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우리는 이 생각이 업식이라는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 생각은 나의 인간이 구성되어 있는
그 생각의 기준은 내가 삶을 살아온 대안길에 업식인 거예요. 와서 배운 그 기준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모든 것을 인생살이를 살아갔던 그 근본이기 때문에 그것이 죽어서 바로 우리는 새로운 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몸을. 우리는 새로운 몸을 받아도 그 새로운 몸이 인간인 줄 알고 살아서 가졌던 그 집착의 마음을 가지고 그 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미물을 받아도, 예를 들어서 내가 개미의 몸을 받아도 나는 개미가 아니고 사람인 거예요. 이게 집착이라는 거예요. 살아서 가졌던 나의 생각이 연장전으로 들어간 거죠. 개미의 몸으로. 그럼 개미가 아니고 사람인 거예요. 그럼 사람으로서 자기는 개미가 되어 살고 있지만은 자기의 그 생각의 의식 기준은 사람인 거예요. 사람으로서 내가 그리워했던 사람, 좋아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살아생전에 내 자식이 잘 돼야 되고 내 손자가 잘 돼야 되고 누가 잘 돼야 되고 하면서 그 가졌던 그 마음들이 바로 집착이죠. 내가 가진 기준이다, 기준. 그 기준을 따라 개미의 몸을 받아 있지만 가는 겁니다. 나는 내 감정의 생각은 내 자식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망념이 기울어오는 그 시간이 언제이겠습니까? 내 생각이 올라오는 시간. 그때가 내가 눈을 감고 있어도 그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우리는 이 몸을 벗어놓고 그 세계를 가죠. 똑같습니다. 개미의 몸을 받았어. 그 망념은 똑같습니다. 조금만 여유로우면은 그 순간에 그 생각은 그 세계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하다가도 집에 걱정이 돼서 그 일하는 걸 잊고 내 생각이 집으로 가가 집에서 뭐 저거 됐는가 이거 됐는가 살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몸이 같습니까? 아니죠. 몸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내 마음 세계만 간 거예요. 그래서 따라다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마음이라는 그 생각 자체를 우리는 끊지 못한다면은 이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옥이라는 세계를. 지옥도 내가 선택해가 가는 거예요. 남이 너 여기 가거라. 부처님이 너 죄를 많이 지었으니 여기 가거라. 이게 아닌 거예요. 전생에 내가 살아생전에 지었던 업식의 그 기준이 바로 그 세계를 스스로 찾아가게끔 되어 있는 것이 업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지옥 염라대왕이 재판을 해서 보낸다. 이거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예요. 재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선택하게끔 모든 것의 선택 기준을 줘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찾아가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지 좋아하는 거를.
그 우리가 살아 생전에 희, 노, 애, 락이라는 감정에 빠져 산 그 사람은 지가 피해갈래야 피해갈 수 없이 그대로 지 스스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원해서. 그 누가 막을 수 있고 누가 그것을 차단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지장보살도 차단 못하는 거예요. 지가 좋아서 가는데. 그 지장경에 보면은 번흥경에 그 서품에 나와 있지 않아요. 만 중생들에게 지장보살님은 요리 가면은 어떤 괴로움이 일어날 것이고 조로가면 어떻게 괴로움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내거리 가르쳐 줘도 아도란 그 중생들은 자기 생각에 빠져 지 스스로 간다고. 그래서 지장보살님 그것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새벽마다 이 중생들의 그 고통을 바라보고 해결해 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산매에 들어가서 잠 안 자고 중생을 구제하려 하는데도 여러분들은 그거조차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구제받을 길이 없죠. 믿고 따르는 자가, 즉 쉽게 하게 여기에 지장보살의 명호를 이 힘으로 염을하고 내가 그 믿고 따른다면 하는 그 제목이 바로 그 내용인 거예요. 믿을 때 여러분들은 이 스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의 그 모든 괴로움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노라 그랬죠. 근데 믿지 않는 자는 또 저지릅니다. 똑같은 행위를 되풀이합니다. 왜? 어렴풋이 긴가민가 또 내 몸에 배어있는 악습이 아이고 요 정도는 괜찮겠지. 요 정도가 벌써 나는 악업을 지어버렸고 피할 수 없는 길을 가야 된다는 이야기. 그러면 우리는 그 정도라는 것을 정도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살아온 악습입니다. 지나온 악습. 항상 그렇게 해가 왔기 때문에 요번에도 여행을 바라는 거예요. 그 여행을 바라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만약에 안 가르쳐 주면 우리는 또 모르고 넘어갑니다. 저번에도 요라니까네. 괜찮더라. 아무치도 안 하더라. 응? 그래, 5번에도 괜찮겠지. 이게 우리가 지금 아주 알량한 바람인 거죠. 근데 이 법에는 이 요행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 오로지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살아온 업식의 뒤안길이 길다 보니까, 또 이 법을 만난 지는 자르다 보니까, 이 섭이 안 돼 있으니까, 자꾸 되풀이를 하는 거예요. 자꾸 되풀이를. 그러면, 한 분하고, 두 분하고, 세 분하고, 네 분하고, 다섯 분하고, 10분쯤 했을 적에는, 그 한 가지 악습이 이제 되풀이를 해서 너 요 잘못했거든, 넌 요거 잘못했거든, 요거 잘못했거든 이렇게 가르쳐 주면 그것이 이제 지켜져야 되는데 네? 안 지켜지고 또 그 행동을 되풀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악습이 그 뿌리가 그렇게 깊고 무거운 거예요. 우리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 지구상에서 제일 나쁜 습성만 다 배워간 거예요. 다 그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치중해서 우리는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걸 지우려고 하면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내가 바보가 됐을 때 그것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바보가 되고 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 할 수 없어요. 바보가 되면 제일 편안합니다. 누가 나를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찝쩍거리는 사람이 없어져요. 즉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바보라고 놀리잖아요. 아니, 바보라고 놀리는 그 사람이 죄를 받는 것이지, 예?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 나는 오히려 즐거운 거예요. 왜? 아, 이제 내가 수행이 제대로 됐구나. 아,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하나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이 나를 이제 바보로 봐주니까 내가 한 사람은 제도했네. 네? 바로 그게 답인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바보로 봐주지 못할 때 한 사람도 나는 제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사람이 나를 바보로 볼 때 나는 10사람을 제도했고 100사람이 나를 바보로 바라봤을 때 나는 100명을 제도한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그 고마움을 고마움인 줄 모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또 반항을 가지는 거죠. 바로 이게 업식이라는 겁니다. 그게 모르면은, 법을 모르면은 자꾸 그렇게 비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여러분들 보고 상구계를 지어놓고 그 상구계를 부르고 애고 패고 다녀라. 그랬죠, 그죠? 그 애고 패고 다니면은 많은 사람을 내가 제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를 바보로 봐주는 그 사람에게 아, 쟤 한 사람을 제도했구나. 이게 답인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10사람이 되고 10사람이 100사람이 되고 100사람이 1000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많은 사람이 내가 구태여 말을 하지 않아도 자기가 내 말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일파만파로 제도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부끄럽다고 생각하니? 예? 그게 부끄럽다고 생각하니? 이게 부끄럽다는 그런 생각이 내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한 명도 제대로를 못하고 단 한 사람도 원계를 끊지 못하고 가니까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저 사람 참 바뀌어버렸거든. 이제 바보가 됐어. 그러면
나와의 원결은 전부 다 끊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악업의 원길을 되풀이해서 가지 않는다. 이게 바로 우리는 열반의 길인 거예요. 열반의 길이 어떤 게 열반의 길인지를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와 맺혀져 있는 모든 원결이 사라지는 것이 열반의 길이다. 그 악업이 나를 유혹해서 나를 지옥으로 빠뜨릴 기회가 사라져 버렸겠죠. 내가 개미의 몸을 받는 것도 개미가 나를 유혹해서 내 눈에 개미가 이쁘게 보였기 때문에 개미의 몸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아요? 그 많은 중생 중에 해필 그 개미가 내 눈에 쏙 들어왔기 때문에 그 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 지가 선택한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바보가 되어버리고 남이 바보로 봐줄 때 그 유혹을 전부 다 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개미는 개미대로, 풀은 풀대로, 거미는 거미대로, 지렁이는 지렁이대로, 군뱅이는 군뱅이대로 전부 다 실상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니는 개미네, 니는 지렁이네. 아무리 유혹을 해도 그걸 볼 수 있는 나의 눈이 있기 때문에 안 가지는 거예요. 알고는 안 들어가겠죠. 그 중심을 내가 굳이 하려고 하면 내가 그 중심을 내가 선택하겠지. 알고. 그럼 지옥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열반이 어떤 것이 열반이지, 그 열반의 길조차도 우리는 모르고 그냥 입으로 글로 열반이다 이렇게 지금 배워왔어요. 그 배운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열반은 행일 뿐입니다. 행. 알겠죠? 남이 나의 업식을 녹여주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바보스러운 행동을 하고 바보로 봐줄 때 우리는 이제 열반의 길이 가까워 왔구나. 이 생각하면 돼요. 특히 우리 처사님들이 처사님은 절대 바보로 안 바라봅니다. 내가 아무리 바보 같은 행동을 해도 절대 바보로 안 바라봅니다. 나를 오히려 무서워하고 그거예요. 왜? 이 법을 몰랐을 때 여러분들은 참 똑똑하고 항상 지고는 못 살았기 때문에 지고 못 사는 저 사람이 내인데 이제 무조건 지고 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히려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전에는 말도 막 거칠게 하고 행동도 거칠게 하고 그러던 게 여러분이 바보가 다 되시면은 그 거친 행동도 없어지고 말도 거친 말도 없어져 버리고 오히려 말이 아주 부드러워지고 전에 못 보던 그 사랑스러운 눈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갈수록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는 게 철저히 이기는 거예요. 짐은 억울하고 분해서 못 살았죠. 근데 이제 이 법을 알고는
철저히 치는 것이 얼마나 완성을 하는지. 예. 그냥 이기는 거 아니라 이겨도 내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게끔 이겨버리니까 완성이지, 그죠? 그래서 완전 정복하는 길을 여러분들은 열반의 길이란다. 이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지옥이 어디 저 멀리 있었을까? 내 집 안이 지옥이었잖아요. 내 가족 자체가 지옥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나를 괴롭히는 자가 하나도 없어졌으니 극락이잖아요. 맞죠? 내가 바보가 되면은 나를 괴롭힐 자 아무도 없습니다. 제일 많이 괴롭힌 자가 누구죠? 천사가 제일 많이 괴롭혔어요. 아니지. 네. 예. 그래도 천사는 나를 생각하는 데가 있지만 내 자식은 절대 부모를 생각하는 법 없습니다. 그래, 효자 자식 열이 있어도 악부 하나보다 못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맞았고, 뭔가가 합의점이 있기 때문에 일평생을 의지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도 좋니 나쁘니 분별을 일으키고 감정을 일으킨 거는 누구예요? 내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내 기준이. 네. 또 이 대사에 머무는 곳을 따라 어떤 중신이 간질병에 걸려 마치 귀신에 올린 것처럼 광란을 일으킬 경우 지장보살의 명호를 일컬으면서 지심으로 외워 기억하고 공경히 공양하더라도 그 역시 간질병의 광란이 벗어나 아무런 괴로움의 열반의 길에 나간다 이러죠. 이 간질병, 병 중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문둥병 다음으로 무서운 게 이 간질병이에요. 왜? 이 간질병은 시시때때로 발작을 하면은 자기 자신도 몰라요. 어디 나가서 갑자기 뭘 바라보고 지 혼자 거품 내물고 가글가글 넘어갑니다. 그냥 죽어보면 얼마나 좋겠네요. 죽지도 안 하고 한두 시간 지나면 또 멀쩡하게 또 일어나요. 그걸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갈수록 횟수가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죽어요. 갈 때도 그렇게 죽어버려요. 근데 이 문둥병은 그 병은 무서운 병인데 자기 모르고 그 병이 걸립니다. 병이 걸려서 모르고 3년이 지나야 알아. 그 병을 자기가 알고 3년 그럼 6년이죠. 그리고 남이 알고 3년 그럼 9년입니다. 9년 만에 그 병이 발작이 완전히 몸을 다 퍼져서 이 마디마디 하나가 다 녹아내려요. 빠져버립니다. 우리 인체 마디마디가 전부 녹아서 빠져 흘려요.
그게 나암 환자라 그래. 그래서 그 병은 10년이 되는 해 이제 발작이 완전히 다 알아진다. 그래 뿌리가 얼마나 깊어버립니까? 그 병은 옮기는 것도 있고 유전도 있습니까? 그 병은 원래 실상은 유전이라 그러는데 지금 의학적으로 유전이 아니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병이 전염이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그 병 자체가 세균 자체가 이 공기 중에 7초밖에 못 살아요. 공기 중에 나와서 7초밖에 못 살기 때문에 그 약을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약을 연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나오자마자 죽어버리니까네. 접촉은 네? 접촉하니 접촉도 그게 잘 안 되는데 그 환자의 피와 내 피가 환자의 상처와 내 상처가 맞닿았을 때 전염이 돼요. A자는 똑같네. 응? A자는 비슷하네. 그렇죠. 그 상처와 상처가 맞닿았을 때 그것은 100% 전염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전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자기가 3년이 지나 봐야만 알아. 그래 무서운 병이에요. 약도 없고. 근데 원래 인자를 타고나는 것이 거의 다 그 병이에요. 그 인자를 타고나면은 그 도견이 양성화돼서 발병하는 그 기간이 언제 발병을 하느냐? 이 성인이 되는 시점. 응? 어린애 때는 몰라요. 근데 항상 이 신체적인 발육이 이 변화가 있을 때 그것이 발동을 한다. 그때 그것이 급속도로 자라는 거예요. 성장하는 게. 이 나병이 참 지구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고 아직도 그 나병은 제대로 된 약이 없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는 세계 곳곳에 그 나 환자촌이 별도로 만들어서 그네들만 살게끔 만드는 그 격리된 시설 속에 산다. 이렇게 바라보면 되겠죠. 우리는 지금 한 가지를 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다 얻으려니까 언제 다 얻겠습니까? 근데 한꺼번에 얻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내가 이 지구상에 태어나서 배운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자리. 그 버린 자리가 이 모든 걸 한꺼번에 다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돼요. 그 배운 것이 뭐가 기준이죠. 우리의 기준, 생각의 기준이, 감정의 기준이
뭐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의 이 기점이, 생각의 기점이 시작되는 겁니다. 시작점. 그게 기준점이라고 하는데, 그 기준은 내가 눈으로 어서 와요. 아이고 문기로 온다고 했었어요. 눈을까 보면서 세우는 기준이 있고, 귀로 들으면서 세우는 기준이 있고, 또 코로 마시고 세우는 기준이 있고, 입으로 먹으면서 말하면서 세우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 몸으로 이걸 오감이라고 합니다. 감. 다섯 가지의 맛. 말에도 삐깔이 있고, 그래도 삐깔이 있고, 소리에도 삐깔이 있다 그랬죠. 요리와 요리. 이거 앉아. 미안하잖아. 피 하나 놓고 앉아놓습니다. 멀리서 일찍 오신다. 온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오감이라 그래요. 오감. 이 오감을 우리가 즐긴 거예요. 좋은 감정. 눈을까 이쁜 것만 보려 그랬고, 귀로 이쁜 소리만 들으려 했고, 코로 좋은 향기만 맡으려 했고, 입으로 맛있는 것만 취하려 했거든. 그렇지? 또 이 피부로 촉감을, 부드러운 촉감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것을 오감이라고 해요. 오감. 오감이 기준이 되어서 그 좋은 것만 우리는 항상 찾아다닌 거예요. 네? 눈을 감거나 눈을 떠나 일을 하나 뭐 움직이나 무엇을 하든지 그 좋은 것만 찾으려고 우리는 해가 왔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없애는 방법은 눈에 봐도 이제 눈에 좋은 게 안 들어와야 되고, 귀에 소리가 들려도 좋은 소리가 안 들어와야 되고, 코에 좋은 향기가 들어와도 난 좋은 향기로 맞지 않아야 되고, 이게 맛있는 게 들어와도 그 맛을 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감이 끊어진 상태야. 이걸 끊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스님이? 이 오감을 끊을 수 있는 길도 있다. 있다는 것을 스님이 확신을 가졌고, 그래서 그 끊는 방법을 스님이 삼국이라는 개성어를 지어서 여러분들이 그 오감을 자기도 모르게 끊어지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그 개성인 거예요. 내가 그걸 부르다가 보면은 남이 나를 바라보고 저 사람 맛이 좋게 갔구나. 맛이 좋게 갔다는 그 소리조차도 내가 무심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럼 감정 하나가 날아갔죠? 끊어졌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맛이 갔다고 도라이가 됐다고 말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도 나는 아무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바라보고 내가 싱긋이 웃을 수 있는, 이제 내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를 인지할 수 있는, 증명시켜주는 부분이 그 부분이니까, 그 정도가 되면은 그때부터 눈을 봐도 좋은 거, 옛날에는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봐면 저거 이쁘네, 좋네, 저거 하나 사야지, 뭐 어째야지, 저거 어디 파는 거 하고 묻고 댕기지, 그죠? 맞지, 그죠? 그거 살려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바로 증명을 해주는 게, 내보고 도라이로 바라본 그 사람의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었을 때, 이제 좋은 걸 봐도
아, 옛날 같으면 저기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그걸 내 것으로 만들었을 건데 아무치도 안 하는 거예요. 좋은 줄 모르는 거예요. 아, 그러나 뭐 별래 아무런 감정 없이 그걸 보고 넘기는 겁니다. 또 아름다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다 왔는데 한 해 좋아하는 거 없어집니다. 그게 없어집니다. 이 음식이 맛이 있는지 맛이 없는지 옛날 그 맛이 안 나요. 어? 내 해가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희노애락이라는 요 감정이 내가 도라이라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한 개서 한 개서 싹 사라져 버립니다. 좋은 게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눈에 안이 빛을 휘니 이 눈과 귀와 코와 입과 몸과 우리의 감정의 뜻이 안이 빛을 흰의라 그래요. 이걸 육입이라 그래요. 육입. 감정을 받아들이는 6가지 입. 이걸 미각이라 그래요. 알겠죠? 이 육입의 감정을, 맛을 전부 다 제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360도로 내 현실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집에 보면 지금 쓸 물건, 쓰지 못할 물건 한없이 채워져 있을 거예요. 한 번도 입어보지도 않고 그놈 사과 처박아 이어난 지가 아마 5년, 6년, 7년, 10년이 흘른 것도 있을 거예요. 그 다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중생은 반짝 이 세상에 나와서 빛을 보고 그 몸을 빨리 해양하고 돌아가야 또 새로운 몸을 받았을 때 인간과 자꾸 가깝게 오는 인연을 맺어서 인간이 되어 올 건데 그 개짝 속에 들어 앉아갖고 빛도 못 보고 지 몸에 이 세상에 빨리 해양하라고 가야 될 그 기회를 놓치게끔 만들었지, 그죠? 그럼 그 중생이 나를 참 이쁘다고 바라보겠지. 응? 나를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그 암흑 지옥에 앉아서. 응? 심지어 어떤 거는 너무너무 오래돼서 조미 묻어가. 응? 조미 묻어가지고 구멍이 뻐끔뻐끔 뚫기가 있을 것도 있을 것이요. 그러면 누가 뜯어먹었습니까? 조미라는 습생이 그놈을 뜯어먹었잖아요. 그지? 얼마나 오랫도록 처박아 놨으면은 그 습생의 밥이 되었겠어요. 인간의 몸에 걸쳐서 인간이 되기를 바라냈고 그 몸을 받아왔는데 그 암흑 지옥에 처박아 그 좀의 먹이가 돼서 인간과 연을 못 짓게끔 만드는 그 죄는 이쁘다고 칭찬해 주겠지요. 그죠? 아니요. 나를 갈기갈기 찢어서 그 원한을 갚으려고
길을 쓸 거예요. 네 두고 보자. 네 요래 만들었지.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렇게 해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게 보여. 어? 이 중생이 나를 얼마나 원망했을까. 미안하다 미안하다 참여하는 마음이 생기지. 그러니 그게 이제 내가 진정한 참여라는 거야. 그 중생의 원결을 풀어줄 수 있고 그렇게 탁 두고 보자고 원한을 가졌던 그 중생의 마음을 내가 참여를 함으로써 풀린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내가 새로운 눈을 하나 얻게 된 거지요. 여러분들이 바보가 돼야만 바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구계를 열심히 불러라 해도 안 되죠. 요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부르다가 잘 부르다가 저 사람 하나 오면 입이 딱 떨어져. 응? 뭐 끊어지는 거는 여러분 못이라 지옥 가고 싶으면 뭐 안 해도 돼. 내가 이렇게 스님이 하나하나 그 이유를 다 설명을 해줘도 믿고 안 따르는데 내가 뭐 해줄 수 있겠나 안 그래요? 맞죠? 없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스님은 그냥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야 할 길, 또 내가 도달하게 되는 그 업식의 길, 이걸 전부 풀어서 다 이야기를 해줘도 아이고 씨 아직도 나 안 죽어밖에 모르겠다. 어? 내 마음이 그렇다면은 도리가 없는 거예요. 안 맞아요? 믿고 따르지 않는데 어쩌겠어요. 그 지장보살이 이렇게 새벽마다 여러분들의 그 아픔을 해결해주고 이 길에는 가지 말아요. 일로 가거라 하고 가르쳐줘도 여러분들 믿고 안 따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네, 믿고 따르는 그분에게는 정말 감사하고 다음 생에는 많은 중생을 구의할 그 인연을 짓게 될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죄를 하나 짓지 않으면 그 중생을 죄도 한 거예요. 이 오감이 딱 끊어지는 순간 엄청난 죄를 우리는 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탁 보고 맛이 있니 맛이 없니 하고 먹었죠. 그죠? 이 스님은 이 지구상에 맛있는 음식이 없습니다.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하고 여러분들 스님인데 내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스님은 이 지구상에 어떤 음식도 맛있는 게 없어요. 그냥 약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스님은 이 지구상에서 못 먹는 건 딱 3개밖에 없다 그랬죠. 맛있는 건 또 1개도 없고 못 먹는 것도 딱 3개밖에 없어요. 그래 왔나. 뭐 먹는 게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고 그림의 장떡이라서 못 먹고 그림의 떡이기 때문에 못 먹는 거예요. 그 외에는 전부 약일 뿐이라. 3가지는 어. 3가지.
아주 간단하죠, 그죠? 네. 아, 나는 고기인 줄 알았는데. 고기는 어떤 거든지 다 고기인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지어놓은 이름이 고기지, 풀도 고기예요. 어? 상치도 고기고, 배추도 고기고, 무도 고기고, 전부 고기인 거예요. 아. 어느가 하나 고기가 아닌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취하는 건 이거는 육고기요, 요거는 초고기요, 요거는 풀고기요. 어? 그 이름을 바꾸면 돼. 알겠죠? 그러면은 어느 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이름을 누가 지었죠? 아, 인간이 편리하게 지 마음대로 지어놨고, 너는 풀해라, 너는 소해라, 너는 개해라, 너는 나무해라. 이러면 인간이 지어놓은 거예요. 그 이름이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중생 하나하나가 다 고기고, 약이기 때문에 그냥 약으로 치덕할 뿐이겠지, 그죠? 대장균도 고기죠? 맞습니까? 네. 아, 모든 건 고기일 뿐이에요. 약의 고기. 병균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내 몸은 그 병균이 지배를 합니다. 근데 모든 것은 우리는 약이다. 아, 흙도 흙고기예요. 어? 그 흙이 바로 내 약이다. 약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몸을 치지 않습니다. 석불사에 우리 석돌이 옛날에 해탈이 개가 있었죠, 그죠? 그놈은 그렇게 밥을 주면 물고 가 땅바닥에 갖다 놔놓고, 어? 땅바닥에 가 흙을 두루두루 뭉쳐가면서 먹어요. 흙고물로. 어? 거기에 흙만 있습니까? 돌도 있죠? 바그작바그작 하고 먹어요. 근데 그게 소화가 다 돼가 나와요. 약이 기가 차지요. 아. 그런데 그게 더럽다고 생각하면 그 개는 병이 걸려서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그게 천하의 보배고 보약이기 때문에 그 흙고물을, 그 돌고물을 뭉쳐서 버거적거리고 깨먹는 거예요. 근데 이빨이 뽑아져도 이빨이 나. 아, 그럼 이빨 얼마나 잘 자라는지. 이빨이 당장 부러져도 한두 달 지나니까 이빨이 그냥 원위치 돼가 쫙 이만 침치레가 있어요. 불가사의하지, 그죠? 이렇게 약으로만 치덕하면은 이 지구상에서 우리는 못 먹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맛으로 먹을 때 바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원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맛있다 맛있다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네? 맛있다 맛있다 하는 순간부터 나도 떠든 미끼를 가야 됩니다. 내가 떠든 미끼일 때 그 소리를 필히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으로만 먹으면 어떤 중생과도 원한을 맺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겠죠.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 그랬죠. 바로 그 말이 그거예요. 제도예요. 제도. 어떤 중생을 먹어도 그 중생과 원한을 맺지 않는 것이 바로 제도법이라는 거예요. 이 지장보살은 머무는 곳을 따라 어떤 중생이 곡식의 종자를 나쁜 밭이거나 좋은 밭에 뿌려두고서 비록 그 종자를 잘 가꾸지 않더라도 지장보살의 명호를 일컬어 지심으로 외워 기억하고 공경한다면 이 대사의 미미한 선정으로 이루어진 그 공덕의 의신의 힘으로 말미암아 저 종자가 잘 자라나서 모든 꽃 열매가 무성하다. 왜냐하면 이 지장보살은 과거에 무량무수한 큰 겁으로부터 모든 부처님께 발심하여 그 견고한 소원과 끊임없이 정진으로서 모든 땅에 자라나는 종자를 널리 길러내어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마음대로 수용할 수 있게 하였기 때문이고, 나아가선 이 대사의 원력과 위실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약초, 곡식, 초목의 뿌리, 삭, 줄기, 가지, 잎, 꽃, 열매를 모두 다 깨끗하고 아름답게 윤택하고 성수하게 하기 때문이다. 또 이 지장보살은 머무는 곳에 따라 어떤 중생이 그 탐욕과 진심과 우치가 왕성하여 혹은 나쁜 업과 삿된 행을 저지르고 혹은 허망한 말과 추악한 말과 이간질하는 말과 잡상스러운 말을 퍼뜨리고 혹은 탐욕과 진심으로부터 다시 삿된 소견을 일으켜 10가지 나쁜 업을 범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참여하기 위해 지장보살의 명호를 일컬으면서 지심으로 외워 기억하고 공경한다. 그는 곧 일체의 번뇌를 다 소멸함으로써 10가지 나쁜 업을 버리는 동시에 10가지 착한 일을 성취하여 모든 중생들의 자비한 마음과 이익되게 하는 마음을 일으키리라. 왜냐하면 이 지장보살은 그 미묘한 선정으로부터 성취한 공덕과 위실의 힘으로 끊임없이 용맹전진하여 잠깐 동안이라도 그 무량무수한 향화사수의 낱낱불국토 안에 있는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다 묵고통을 벗어나 즐거운 열반의 길에 나아가게 될 것을 잊지 않기 때문이고, 내지 지장보살은 성취한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의 법과 용맹정진하는 굳은 서원의 힘으로서 시방세계의 일체 중생을 모두 다 성숙시키되 그들의 정도에 알맞춰 때로는 대법왕의 몸과 대자재천의 몸과 욕심세계의 타와자재천의 몸과 낚이는 화천의 몸과 도솔천의 몸과 야마천의 몸과 제석천의 몸과 사대천왕의 몸을 나타내 설법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처님의 몸과 보살의 몸과 독각의 몸과 성문의 몸을 나타내 설법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륜왕의 몸과 찰제리의 몸과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 설법하기도 하고, 때로는 장부의 몸과 분유의 몸과 동남동리의 몸을 나타내 설법하기도 하고, 때로는 건달바의 몸과 수라의 가루라 긴나라 마오라가의 몸을 나타내 설법하기도 하고, 때로는 용의 몸과 야차의 몸과 나찰의 몸과 구반다의 몸과 국기리의 몸과 말소 몸과 내지 온갖 날짐승, 길짐승의 몸을 나타내 설법하기도 하고, 때로는 연마왕의 몸과 지옥에 있는 중생의 몸을 나타내 설법하기도 하고, 이 무량무수한 갖가지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다 삼성에 안치시켜 퇴전하지 않는 지위를 얻게 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지장보살이 낮출 수 없는 몸은 이 지구상에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부처의 몸도 놔두고 보살의 몸도 놔둔다. 이랬죠. 이 지장보살의 분신은 이 지구상에서 모든 형체를 다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 살, 뭐 반찬, 우리 야채, 모든 것이 전부 다 지장보살의 몸을 놔두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비단 이 지구상에서 제일 뛰어난 부처의 몸만 받는 것이 아니고 보살의 몸, 그리고 이 하잘것없는 이 지옥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여기 코끼리의 몸과 말, 소, 내지 온갖 날짐승, 길짐승 몸을 나타내서 묘하기도 하고, 이 말이 바로 그거예요. 심지어 그 개미 같은 미물이 되었어도 그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그 몸을 기꺼이 받으러 가십니다. 또 그 몸으로 놔두어서 그 중생을 구제하라. 왜? 이 동종이라고 했습니다. 동종. 왕은 제도하려면은, 찰제리를 제도하려면은 그 찰제리의 몸이 되지 않고는 어느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 중생에 가지고 있는 자기의 우월성, 그 우월성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는 동등한 위치에 있어서 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부처를 제도하려면 바로 부처의 몸이 되어야 부처를 제도할 수 있겠죠. 보살을 제도하려면 보살의 몸이 되어야 보살을 제도하는 거예요. 이 말은 전부 다, 자, 하나에서 10가지 이 지장보살이 대범천왕의 몸을 받는 것은 그 범천왕 세계에 있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범천왕의 몸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 지장보살의 몸은 어떤 거든지 자기가 원하면은 순식간에 변할 수 있고 순식간에 그 중생을 구제할 수 있노라. 간세음보살은 천수천안이라고 그랬죠, 그죠? 손이 1000개고 발이 1000개고 이 눈이 1000개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지장보살에 비하면은, 이 지구상의 중생이 1000개밖에 없습니까? 무랑무변이라고 그랬습니다. 무랑무변. 그렇죠? 그 무랑무변의 숫자를 다 놔두어서 중생을 제도하는, 바로 요 대목이 그 대목입니다. 이 지구상에 이름이 붙어 있는 모든 중생은 다 그 이름으로 제도하러 가노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난자야 이 지장보살은
성취한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 바로 그 수승한 모든 공덕의 복장이고 해탈하는 모든 지혜의 출처이고 모든 보살의 청정한 안목이고 열반의 경계로 이끌어가는 길잡이이고 내지 앞서 말한 바와 같은 그 모든 법을 굴리는 큰 바퀴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저미륵보살, 문수보살, 관자재보살, 보현보살 같은 향화사수의 우두머리 큰 보살 마살들에게 기어하여 백천급 동안 진심으로 명호를 일컬으면서 예배하고 공양할지라도 그보다는 한식경 동안이나마 이 지장보살에게 기어하여 명호를 일컬으면서 예배하고 공양하는 사람이 오히려 모든 소원을 빨리 성취하게 되리라. 이 말이 지금 아까 관세음보살이나 관자재보살, 보현보살, 문수보살, 미륵보살 하고 이 지구상에서 제일 큰 보살, 뛰어난 보살이다. 미래체 부처로 받아올 수 있는 그 법력을 다 갖춘 큰 보살들이다. 하나, 그 보살들에게 여러분들이 일심정성으로 백천급 동안을 백천급이라 하면 여러분들은 100분을 1000번을 다시 태어나서 그 미륵보살이나 문수보살, 관자재보살, 보현보살에게 그렇게 일심정성 예배하고 기도드리고 지극정성으로 매달려도 지장보살에게 밥 한 끼 먹을 동안 내가 기도하고 염불하고 베푸는 내가 정을 쏟은 그 공덕보다도 못하다. 그 공덕이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을 하루빨리 이루어지게 만들어줍니다. 밥 한 끼 먹을 동안 여러분들이 지장보살 하고 불른 그 공덕보다도 못하다. 네? 내가 100천만 분을 태어나서 어서 오십시오. 예. 매달리고 애원하고 그렇게 지극정성 모든 정성을 다 쏟아내가 공양을 올렸어도 내가 밥 한 끼 먹을 동안 지장보살을 부른 공덕보다도 못하다. 몇 힘이 되고 알겠지? 그래 지장보살의 그 힘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우리의 소리를 얼마나 빨리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대목인 거예요. 그런데 이 스님은 여러분들 보고 이 좋은 걸 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하는가? 힘이 안 들어요. 네? 막 지장보살 부르고 된다 하면 그거는 참 쉽고 좋죠. 그죠? 맞잖아요. 길 가면서도 지장보살하고 다니면 참 편하고 좋을 낀데 왜 그 힘들고 어려운 입이 딱딱 막히는 그 상구계를 부르고 다니다 하는 거. 난단한 힘도 안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명호보살이 10년이나 이제 그게 달력이 붙어 있으니까 좀 낫지. 새로운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장보살을 내가 부르는 거는 매달리는 거예요. 욕심을 채워달라고 내가 매달리는 거기에 내가 받을 그릇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지장보살님이
보물을 준다고 그 보물을 그릇도 없는 내가 어떻게 받을 것이며 어떻게 채우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채울 수 있는 거력을 받을 수 있는 거력을 내가 먼저 만들어라. 응? 이 거력을 만들어 놓으면 이 거력에 차가 있는 거예요. 내가 채우려 하지 않았는데 시장보살 부르면서 치워달라고도 안 했는데 에? 내가 이 그릇부터 먼저 만들고 나면은 지절로 내 그릇이 차가 있는 거예요. 복그릇이 내가 원하는 걸 다 담겨 있어요. 이게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받을 수도 없는 내가 달라고 계속 부르고 다니니까 성실하겠지. 줘도 못 받는 기 던져줘도 못 받는 기 부르기는 와버린 것도 이게 내가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 그래서 어리석은 그 짓을 하지 말고 차라리 내 그릇 이 똥그릇이 내 그릇이 접시라도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접시 종발이라도 온순한 그 종발이부터 만들어 놓고 비워 놓고 싹 닦아서 종발이 만침이라도 찰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게 급선무인 거예요. 그게 바로 그 그릇을 만드는 게 그 상국인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불가사의한 보물을 여러분들한테 지어줘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안 해. 죽으라고 안 해. 스님이 요거 상국이 하라고 요 한 법문이 10수년 동안 입이 달가도 아마 얼마나 달갔겠어요. 여러분들이 머리 이 귀에도 지금 따까리가 앉았을 거예요. 그래도 안 되죠. 딱도 합니다. 어들어 그렇게 쫓아다니지 말고 내 복그릇을 먼저 만드셔요. 이 복그릇을 만들어 놓으면은 절로 부릅니다. 내를 필요한 자가 밥상 차려놓고 누구시 저희 집에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밥상 차려놓고 멋진 밥상 받기만 하면 돼. 가서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상국이에요. 내가 어떤 공덕을 짓고 다니는지 모르고 공덕을 짓게 되고 그 상국회를 부르고 다니면은 별로 안 되는 일이 절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지장보살을 불러놨잖아. 앞에 타이틀에. 그죠? 지장보살님 하고 그거는 신나게 나와갖고 우리 전표가 할머니가 지장보살님 저는 봉사가 되겠습니다. 지장보살님 저는 봉사가 안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인 거예요. 애들은 듣고 바보가 안 되려고 해. 그런데 그놈이 팔딱팔딱 뛰면서 딱 거꾸로 부르고 그 노래 한 구절 다 끝나기도 전에 탁 하다가 돌멩이 탁 차이갖고 탁 잡아져 버린 거예요. 지금은 안 그렇게 처음에는 봉사가 안 될 거예요. 봉사가 아니에요. 가만히 가면 바보 아니에요. 바보 아니에요.
그래 타락 자빠져서 울지도 못하고 이런 아무 말도 안 해. 아이고 우리 손자님 안 다쳤습니까? 일바치니까 할머니 잘못했습니다. 아, 지장보살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아, 금방 알아. 그 악설 하나를 바로 뜯어 고쳐버리는 거예요. 벌 좋은 것까지 아는 거예요. 그 돌멩이가 갑자기 튀어나왔겠지, 그죠? 맞아요. 돌멩이가 갑자기, 없는 돌멩이가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 탁 그다부니까 그냥 팍 아파지겠지. 얼마나 아팠겠어요. 팔딱거리고 뛰다가, 입에서 나오는 말. 얼마나 아팠겠어요. 엉엉 울어도 시원찮을 텐데, 딱, 막, 일나가지고, 할머니 잘못했습니다. 지양보살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장그라겠습니다. 항복을 당해버리죠. 여러분은 안 그래야지,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그렇게 할 때, 그 아이들이 내 손자도, 내 자식도 전부 다 배우는 거예요. 더 빨리 갑니다. 제가 이 지구상에 나와서 배운 게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어떤 게 죄고 어떤 게 죄다 이런 거예요. 뭐냐 알아버리는 거예요. 너 요거 요러면 안 되지? 요래해야 되지? 요 가르치려고 한 거거든. 근데 요래해라 저래해라가 필요 없어요. 한마디 가르치지 않아도 할머니 요 제지했거든요. 할아버지 요 지금 무슨 제지한지 아세요?